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바쁘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함의 신앙입니다. 온전함의 신앙.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취미 활동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요, 그래 뭐 하냐 그러면 요즘 너무 많은 취미 활동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캠핑을 하시는 것을 보면요, 정말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캠핑을 가는 건지 집을 옮겨 놓는 건지 모를 정도로요, 정말로 짐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캠핑은 그냥 침낭 둘둘 말고 텐트도 이렇게 쭉쭉쭉 묶어가지고요, 버너 하나만 들고 가면 캠핑이었어요. 근데 요즘을 보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단 차에 다 실어가는데 텐트를 한번 원버튼으로 해서 누르니까 7, 8인용 정말 거실 같은 공간이 탁 열립니다. 그리고 부엌용품도요, 이건 그냥 부엌 한 개를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캠핑 용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하냐 물었더니 또 다 필요하대요.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건 거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캠핑을 가면 옆에 캠핑족들이 다 갖춘 걸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씩 모으다 보니까 지금은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캠핑뿐만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요,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저는 평생 가도 못 입을 것 같은 쫄쫄이 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그 다음 엉덩이에 뭐 패드도 붙여야 되고, 뭐 수만 가지 장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것들은 마라톤이었습니다. 뛰면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반바지 하나 입고 뛰면 되는 건데요. 아니요, 마라톤 제대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큰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안에 꽉 뭐가 찼어요. 뭘 메고 달아야 뛰어야 되고, 달고 따라야 뛰어야 되고, 뭐 정말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우리가 뭘 해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져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많은 것들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수적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덧 이게 우리에게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도태되어 간다라는 어떤 쇠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 의식주 안에도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서 하나하나 다 갖춰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자리 잡혀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갖지 않으면, 모두가 이쪽으로 가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면 내가 정말 잘못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각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각자가 걸어갈 길이 다른데,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 안에서 모두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야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이 문화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모든 걸 갖춰야 내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겠다,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조건이 안 맞아서,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못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뭔가 갖추어야 되는 압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은 정말로 강력한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장군이었고, 다윗은 너무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 군대는요, 모두가 벌벌 떠며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저 골리앗이 싫고 나가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 본인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대표하여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죠. 국가대표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본인이 입었던 군장을 다 채워주는 건 거죠. 철갑옷을 입힙니다. 투구를 씌워줍니다. 손에 칼을 쥐어줍니다. 이것을 들고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떠미는 건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것이 내게 맞지 않아서 다 벗어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가져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그가 들고 있던 물매를 가지고 전투에 나아가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했는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더 갖추어져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하면요, 보편적인 생각 안에서 칼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투구도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누구 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정말로 그 문제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갖추어야 이길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떨면서 나가지 못하여 무엇인가 갖추어야 나갈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저는 힘이 없어서, 무기가 별로 안 좋아서 많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다윗은 밑도 끝도 없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것, 제일 자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에 충분한 모든 것이 다윗에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것이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채워져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와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정말로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다윗이 이겼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정말 몸이 너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면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아픈 사람을 고쳤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의 가시, 자신에 있는 병은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기도는 아닐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내 병이 나아야 하나님 이게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얼마나 낫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갈 만큼 열정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사도 바울이 아파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병자 같은 모습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병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전해야 할 곳을 전하지 못했거나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했던 적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갑니다. 매를 맞고 물에 빠져 죽는 위기가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의 행전 가운데 병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멈춰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병이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았지, 다른 성경을 보면 그가 병 때문에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아마 병에 나았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었겠지만 내가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전도여행을 할 만큼의 충분한 건강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못한다 할 때는요, 상황이 안 되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조건을 얘기해요. 이게 되면, 이걸 갖추면, 이걸 가지면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세상이 얘기하는 그 조건을 갖추면 유리한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리할 뿐이지만 유리한 것조차도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조건들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전에 신학교를 딱 입학하였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한 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소년부, 중등부 교사를 한 학기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섬기는데요, 그 교회에서 또 선생님들이 얼마나 저를 반겼겠습니까? 이제 곧 전도사로 나갈 신학생이 우리 부서에 교사로 왔으니까요, 얼마나 저에 대한 기대가 있겠습니까? 저도 또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로 나가기 전에 내가 맡은 부서를 부응해서 보란듯이 뭔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거죠. 그래서 제가 한 학기를 맡았는데요, 5월, 6월 달부터 맡아서 연말까지 섬기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5명의 중3 아이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는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수업을 듣고요, 금요일 수업이 마치면 잠시 포항에 가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 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 중등부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아이들을 만나서 또 공과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때가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없는 용돈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은 이 5명의 아이들에게 떡볶이도 안 된다, 정말 맛있는 햄버거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에 용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신학생이 또 공과 공부를 준비하면 또 얼마나 잘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여서 잘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옆반에 한 노 권사님께서 교사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아이들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공과 공부를 듣지 않는 거예요.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반 아이들조차도 제 공과 공부를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제 될 것만 같은데 연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은 몇 명으로 늘었을까요? 5명에서 시작해서 5명이에요. 그런데 그 반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7명에서 시작했는데 10대 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뭘 알았냐면 우리 반 애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 후에 한참 지나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우리끼리 작전을 짰습니다. 작당을 벌린 거예요. 그럼 뭐냐 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내가 볼 때 돈이 없어 보이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 반이 전도가 되고 부흥이 돼서 많아지면 절대 햄버거를 다 사주지 못할 것 같다. 이제 단가가 낮춰져서 떡볶이 사줄 것 같다가 되니까 절대 우리 반은 부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전을 회의를 한 건 거죠. 안 느는 거예요. 안 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은 공과 공부 때 보면 답답해 보이는데 정말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정말 계속 아이들이 영적인 어떤 공급이 채워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갖추어야 된다. 막 신학생이 막 정말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막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득하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있을 때요, 이제 모시던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가 있으셔서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가락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 전체 상인회 회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의전을 이제 하시는 건 거죠. 그래서 집회 전에 함께 차를 마시면서 다과를 나누는데요, 그 회장님이 하시던 말씀이 너무 기억이 납니다. 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처음에 딱 시작될 때 모든 상가들마다 정말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저녁마다 돈 이제 주머니를 자루에 담아서 갔다는 건 거죠. 돈을 세다가 잠들 만큼 모든 상가들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딱 2년이 지나서 절반 이상 망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근데 왜 망해요? 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모든 상가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2년이 안 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살림 차리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패가 망해, 인생이 망하는 것을 보는 건 거죠. 그러니 절반 이상이 다 문을 닫는 것을 보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고 돈이면 정말 불행한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조건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여러분 정말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조건에 없다 할지라도, 자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에게 완벽한 조건임을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에 믿음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믿음 가져라, 믿음 가져라 얘기하면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만 이게 참 추상적이에요. 뭔가 잡힐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고 보일 것 같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이 괜찮다 생각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 야, 이래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다가가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두 명에게 그들의 믿음이 참 귀하다, 참 크다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요. 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하니 주님께만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너무 의외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상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겉으로 볼 때는 이 이방 여인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분 나빠하지도 않으면서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를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두 번째 칭찬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하인이 아팠을 때에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우리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라 명령하죠. 그때 주님께서 가겠다라고 하실 때에 주님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거기서 기도하면 하더라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이 백부장, 무슨 믿음을 보시고는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무슨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다시 말하면 나누어지지 않은 믿음. 주님이 나한테 창피를 주든 뭘 하든 간에 주님께만 내 딸을 데려가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기도만 하더라도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그 온전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그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 묻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토가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주님께만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요,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의 내용을 혹시 여러분 다 아시나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큰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압승합니다. 이기는 소식들을 이방 민족들이 듣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모압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모압에 발락 왕이 있는데 우리 모압 땅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괜히 무서운 건 거죠. 우리 모압도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발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이 발람 선지자는 영적으로 굉장히 뭔가 깨어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가 축복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발람 선지자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민족이 망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택한 민족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가서 나는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더 많은 재물과 높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금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 재물을 다 줄 테니 제발 한 번만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죠. 그때 발람 선지자가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저주하지 말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보면요, 발람 선지자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구했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는 것이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잘못으로 죽게 되어져요. 도대체 뭐가 죽을 만한 이유였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은데 정확하게 그 뒤를 읽어보다 보면 신약에서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다시금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를 보니까, 아, 발람이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발락이라는 그 왕이 두 번째 요청하였을 때 더 많은 재물과 높은 사람들이 가서 이걸 줄 테니 한 번 더 물어보십시오라고 할 때 그가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 물어보지 말았어야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거든요. 내가 택한 민족이다, 절대 가지 마라. 그런데 더 많은 돈을 받다 보니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게 되면서요, 선택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낮추어 버린 겁니다. 더 많은 물질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뀔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해가시죠?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요청한다 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선택해도 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낮추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변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변수로 내려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드는 것이 믿음의 온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상수로 드리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민하지 않아요. 비가 온다 해서 오늘 예배 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게 있어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수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비가 오네, 갈까 말까. 오늘 눈이 오네,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결국 선택을 내가 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선택에 내가 예배를 오더라도 내가 온 예배 가운데 이미 은혜 받기 전에 그냥 나는 오늘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어져 버리는 건 거죠. 그런데 예배를 나의 상수로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자녀가 둘이죠. 우리 사모에게 계속 묻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묻습니다. 그러면 1번이야 얘기하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번인 것 같고 3번인 것 같고 뭔가 밀리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1번이라며 그러면 뭔가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느낌처럼 1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1번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남성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번이십니까? 하면 1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적인 1번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것에서 우리는 등수에서 하나님을 내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등수로 두는 순간 하나님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여 몇 등에 두느냐 선택의 자리에 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건강도 있으며,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선택하여 1번에 두냐 2번에 두냐 변수로 둬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변수로 두면 절대 말씀 못 읽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리라 상수에 두는 사람만이 정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발람 선지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두어버리는 순간 절대 세상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발락 왕처럼 계속 다른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한두 번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자리에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상수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상수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청소년부를 섬길 때에 그때 너무 기억에 남는 중학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월급을 받아서 11조를 뗀 후에 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11조를 해야 합니까?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11조를 다 드린 후에 용돈을 주셨는데 내가 또 11조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지 마. 너는 지금 그 고민을 하는 순간 너는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냥 속으로 했습니다. 속으로 하고 그런 마음은 좋은 게 아니야 하고 그냥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상수로 두는 법을 배웠어요. 그냥 용돈 받으면요, 쓸 거 쓰다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 순간 아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상수로 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어지더라 라는 건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 섬길 때에 그것을 상수로 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상수로 두는 자들, 예배를 가장 앞선 곳에 두는 자들은요,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상수를 하나씩 두 개씩 늘려가십시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상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 뜨면 뭐합니까? 양치하는 것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거나 고르지 않아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이 상수를 늘려갈 때에 그것이 믿음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고 은혜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러 모습들이 변수가 하나씩 상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삐 살았던 우리의 인생 때문에 어느덧 신앙을 내가 선택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예배를 환경에 맞게 내가 선택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앞선 곳에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